2024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 또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때가 되면 마침내 너희들이 내가 약속하고 내가 너희들의 주기로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 절기가 6월절이 있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입니다. 세 절기가 뭐라고요?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이게 대표적인 세 절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절기에는 남자들은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말씀인데요, 14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들을 지켜야 한다. 아멘.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무교절과 맥주절과 뭐예요? 장막절이죠. 수장절, 장막절. 자, 그러면 무교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고기는 구워서 식구들끼리 다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탈출한 날, 이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날을 기억해서 구원의 감격, 그 구원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해서 다 같이 한번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서 53장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약 한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와 같이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악함을 대신해서 당하신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리셨습니까? 병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만 믿으면 여러분 어떤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고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6월절 우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경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률 난 아시었네. 난 주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세요.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주님의 보혈 아래 다시 한번 간단하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난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가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저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해도 원수의 어떤 절대로 넘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넘어지지 마세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저주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 이 약속의 말씀만 믿어도 여러분은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질병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어둠의 노예가 되어서 쓰러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 권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지치고 또 연약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귀야 더러운 귀신들에게 그냥 피 터지도록 그냥 쥐어도 터지고 그러고 우리는 또 살고 있지 않느냐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아니 우리 이미 영원한 승리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라고 교회를 다니냐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승리하는 삶이 없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자유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가 없어. 예배함 가운데도 자유가 없어. 찬양하는데도 자유가 없어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일요일이니까 와서 앉아있긴 하는데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자유함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끌려오는 거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암양처럼 그냥 말없이 끌려가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 그냥 끌려가서 그냥 억지로. 우리 옆에 사람 알려줍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 반드시 이집트에서 그 뼈아픈 그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라고 이 6월절 절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셨으니까, 죄에서 건져주셨으니까, 질병에서 건져주셨으니까 그거 감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77절입니다. 감사절기예요. 신약 시대에는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이 절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라는 그 절기입니다.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고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그들은 그냥 따라간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너의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이렇게 보세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찢어지지 않고 발에 신이 닳지도 않을 정도로 얼마나 튼튼했으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했으면 여러분 그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아멘. 그래도 소리가 작아 아멘. 그렇죠. 정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동풍을 불어가지고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갖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탁 수복이 떨어뜨리니까 주다 먹어 그냥 코에서만 아주 고기 냄새가 막 아유 고기 냄새 안 맡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 터지게 먹이게 할 때가 있다니까. 아 이제 고기는 안 먹었으면 좋겠어 할 정도로.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냐? 에따 처먹어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대. 물이 없다고 하니까 물이 없어 뭐 말라 죽겠네 죽게 하니까 바위에서 그냥 물이 나게 하셔서 그냥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감사보다는요 원망, 불평, 짜증, 왜 이렇게 더워, 이렇게 물이 없어. 아니 매사에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셨는데 그 금세 잊어버려 금세. 그지 시연아? 나는 시연이 아니라고? 시연아 그래 안 그래? 와 불평이야 왜 이렇게 추워? 봉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애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힘만 잃었다고 원망과 불평 아니냐고. 애들은 부모들한테 왜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많은지 말이야. 감사가 없어 이놈의 새끼들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 참 필리핀 오지로 보내버려야 되고 8월달에 라오스로 보내야 돼. 그래야 내가 이게 감사한 거구나. 아니 하루에 한 끼 먹는 아이들 필리핀에 그 바세코 아이들 봐봐. 갔다 왔던 사람 손들어. 바세코 손들어. 갔다 왔을 때는 뭐래? 내가 이제는 적게 먹고 그 아이들을 생각해서 음식 남기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 했어 안 했어? 손들어.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 바로 먹기 싫다고. 이것들은 오후 3시 한 끼만 먹여야 돼. 이만큼 아주 날씬해질 거야. 다이어트 그냥 하지 않아도 그냥 다이어트가 될 거야. 그냥 넘쳐나. 감사가 없어. 감사. 오늘 대한민국에요 이 청소년 어린이들 보면 감사가 없.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감사가 없는 세대입니다. 이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먹이시고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 불평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요 다 죽었어요. 믿음으로 감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원망과 불평.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나를 망하게 하지만 감사와 찬양은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라고 이 7.7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 아멘. 감사라는 것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면은 목사님 또 헌금하라고 하는 소리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거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지였어요. 여러분 돈 뜯어내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몇 푼 된다고 그거 하나님 아유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도 거둬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까지 뭐 얼마 몇 푼 되지도 않는 그거 가지고 쩔쩔매면서 내가 헌금했어요? 아유 우리 그렇게 치사하게 살지 말자고요. 치사하게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님 생신이 있어 없어? 여러분 부모님 생신 없어? 니들만 생일이냐?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날 선물 줘 선물. 어버이날은 이것들은 어린이날은 그렇게 챙기면서 어버이날은 그냥 싹 입 닫고 아주 나쁜 놈들이지 이게. 나쁜 놈들이야. 지들 생일은 그렇게 챙겨. 내 생일이거든. 엄마 아빠 생일은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은 챙기냐? 장한결아 장혜림아 챙기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나왔는지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진짜 효도가 뭡니까? 죽고 난 다음에 제사상 차려주는 이러면 그게 감사합니까? 그게 부모님께 효도입니까?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잘하세요. 여기 자녀들이요. 다 자녀들 아닙니까? 살아생전에 조금이라도 부모님 건강하실 때에 여러분 부모님께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생신을 맞이해서 생신잔치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선물도 드리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또 용돈도 드리는데 억지로 하는 거야. 에이, 마지 못하는 거야. 마지 못해. 여러분 부모님 마음 어떨까요? 생각해보세요. 부모님 마음 그 용돈 받으실까요? 야 때려쳐라.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생신이요. 음력으로 6월 1일이 생신이어가지고 오늘 가족들끼리 모이기로 했어요. 저녁에 오늘 뭐 1박 2일로 펜션 잡아가지고 모인다고 하길래 제가 평상시 때는 못 가는데 오늘 모인다고 하길래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정리만 먹고 함께 있다가 바로 또 이제 딸내미 대전 데려다 줘야 되고 또 올라와야 되니까 뭐 내일 또 새벽기도 있고 하니까 저는 올라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내려가는 그 마음이 저 전라북도 김제까지 가야 되거든요. 마음이 즐거울까요? 부담스러울까요? 짜증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즐거워요. 야 오랜만에 또 우리 형제들도 보고 우리 부모님도 뵙는구나. 저는 우리 부모님 연세가 벌써 84세이신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병원도 자주 가고 그럽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제 살려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멀더라도 내가 제일 멀거든. 뭐니까 멀더라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찾아뵈야겠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와야겠다 해서 저는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막 내려가려고 그래요. 내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시겠다고 10년 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더 오래 건강히 사셨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용돈 많이 드리는 게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얼굴에다 한번 비치는 게 그게 효도라니까. 아이고 왔냐 감사하다 고맙다 멀리 찾아와서 용돈이 드리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용돈 드리면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온 것만으로 고마운데 뭘 이런 걸 주려고 그래. 그런 속으로 잘 됐다 그럴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더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하네요 하면서 또 용돈이라 드리고 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자주 전화하려고 하고 처갓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에 대한 사랑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없는 세대들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세대들. 내가 늘 얘기했잖아.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풍을 갔어. 학교에서 소풍을 갔어. 어디 산으로 갔단 말이에요. 산으로 가는데 용돈을 얼마 줬느냐. 그 당시에 500원을 줬어. 굉장히 큰 돈입니다. 500원이면요. 용돈이면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 지금 한 6년 전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초등학교니까 500원이 어마어마한 큰 돈이거든. 너 소풍 갔다 오니까 소풍 가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용돈을 딱 줘서 500원을 딱 주면요 그거 들고 가가지고 애들은 뭐 1,000원, 2,000원, 3,000원 들고 와요. 근데 우리 집에서 500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우리 집에서 500원은. 근데 들고 오면 얼마나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겠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이 얘기입니다. 그럼 가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끝나고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 거기 막 뭐 장사꾼들이 몰려들잖아요. 소풍 갔다고 하면 저는 가가지고
배지밀 한 병을 사요. 그 당시 배지밀 한 300원 했을 거예요. 200~300원 했을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사 먹고 싶은 거 군것질을 해. 그리고 배지밀 한 병을 사가지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아버지께 드렸어. 아버지, 배지밀 드세요. 이게 뭐냐? 오늘 소풍 갔다 왔는데 아까 주신 용돈으로 배지밀 사왔어요. 드세요. 그럼 아버지가 그걸 까서 드셔요. 드셔. 그럼 저는 진짜 다 먹어.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억지로 했을까요? 누가 시켜서 했어요? 아니에요. 시켜서 하지 않았어요. 시켜서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게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유학 나왔잖아. 익산으로, 전라북도 익산시로. 전라북도 부안군 독립면 당산 용화동에서 익산시로 이런 도시로 유학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 용돈이라고 5만 원을 주시네. 5만 원. 한 달 동안 생활비로 5만 원을 줘. 그럼 저는 나올 때 부모님도 고생하시고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5만 원을 다 가져가. 그래서 집에다가 2만 원, 3만 원 놓고 와요. 야, 5만 원 가져가. 돈도 얼마 주시지 않는데 거기에서 또 놓고 가면 어떻게 하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 나 2만 원이면 충분해. 아니 3만 원이면 충분해. 그리고 돈을 놓고 와. 그럼 저놈은 뭐 한다고 돈도 없는데 이렇게 맨날 돈도 놓고 간다고. 왜?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아니까. 부모가 어렵게 산다는 거 아니까.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느냐고. 오늘 모든 세대들이 다 모이는데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감사가 있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은요, 부모도 다 알아요. 저놈의 자식 억지로 왔어. 오기 싫었는데 왔어. 알아요. 그런데요, 부모를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대접해 드린다면 이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감사 절기로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감사함으로 하느냐?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느냐,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배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먹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먹튀하지. 근데 하나님은 절대 먹튀하지 않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이죠.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7.7조 초막절에 주 당신들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주님을 뵈어야 된다. 시작.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된다.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라. 왜? 감사를 아는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백성.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들어갈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장막 텐트를 지어서 그 안에 거하며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이 장막 생활은요, 마치 우리 인생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어떤 삶인 줄 알아? 언젠가 훗날에 마침내 우리네 이 장막인 육체, 이 장막인 육체를 벗는 날, 영원한 하늘나라 옮겨지게 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해라. 이게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절에는 마지막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세 절기는요, 모두가 사실은 추수감사절기예요. 우리나라 추석은 딱 한 번 있잖아요, 가을에. 그러나 이스라엘 절기는 워낙 더우니까 여러분 곡식별로 해서 절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추수감사절이에요. 무교절도 7.7절도 장막절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시편 50편 2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아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잊어버렸죠? 읽고 끝났으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도 전혀 감사가 없어, 감격이 없어, 감동이 없어, 그저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자리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느냐. 눈 보고 눈이 풀렸어. 내가 누구랑은 말하지 않겠지만 아무 생각 없어. 언제 몇 시 끝나? 요즘 이거 아니지? 핸드폰을 보지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요, 자기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사람과 같아요. 입에서 늘 원망과 불평,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내쏟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행복이 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하자? 감사하자.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감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이 사계절이 있어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중심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 사는 것도, 내가 이 땅에,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것도, 숨을 쉬며 살며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무너져버렸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시다.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감사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생활이 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믿음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옆을 지나가다가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그냥 우연은 아니거든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다 낫기 전까지는요, 마을 밖에서 철저하게 격리된 채 외롭고 그 고통의 그 긴 시간들을 보내야 됐습니다. 낫지 않으면 영원히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희망이었기 때문에. 고통의 그 긴 끈을 끊어버리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답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전혀 불쌍스럽지 않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간절했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17장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는 이 말은요, 너희의 병이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믿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네. 내가 가족 부모로 돌아갈 수 있게 됐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은 달랐어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요. 어디로 되돌아와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나은 이 한 사람은 왜 예수님께 되돌아왔어요? 감사하려고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요, 상종도 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병에서 낫고 나니까 이 사마리아인은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마리아에는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그가 만난 예수님 막 증거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다 같이 시작.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42절 말씀 시작.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해,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야, 이분이 바로 진짜 세상의 구주이시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나병에 걸렸던 이 사마리아인도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셨기 때문에 더 간절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붙들었을 때 그는요, 병에서 나음을 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꿈꾸신 기회에 오신 것도 기회예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신천지요? 주님이 꿈꾸신 기회에 오신 것도 기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 기회입니다.
사역할 수 있는 현장에 주어진 것도 기회입니다.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 라오스 선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그 기회를 그냥 떨쳐버린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그 10명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침받은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 1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9명 어디 갔어? 9명 어디 갔어? 여기 9명 어디 갔어? 비어있어. 9명 어디 갔어? 9명 왜 감사로 오지 않았지?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한 사람밖에 없지? 나머지 보세요. 이 이방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 나머지 9명의 이방인은 왜 안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왜 이방인이 한 사람만 왔지? 그럼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똑같이 병 고침은 받았습니다. 기적은 경험했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러 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꿈꾸신 게서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만 특별히 우리 지명이만 내가 지명을 불렀나니 오늘 지명이만 대상으로 내가 설교합니까? 다른 사람 은혜 받지 말지어다. 그래 여기 지명이 좀 후광을 비춰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말씀이 지금 다 똑같이 증거되고 있어요.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될 거냐? 누가 될 거예요? 별로 관심 없구만. 누가 제일 먼저 빨리 갈 거예요 집에? 누가 한 사람이 될 거냐? 이방인,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시작.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장 귀한 향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고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고 또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게 적어. 나는 깨끗해. 나는 이 정도면 잘 산 거 아니야? 나면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나보다는 이 사람이 조금, 쟤 봐봐. 옷도 까만 거 입었잖아. 쟤는 어두워. 쟤는 더러워. 내 쟤보단 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요? 저놈이 아니. 저 사람. 야, 내가 죄가 많네. 내가 더 죄 많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죄가 많아. 여러분,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넘치려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지으시겠어요? 그러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죠.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인데 그러나 시작.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이래. 근데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셨대. 와, 그러니 나는 예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적은 사람은요, 예수님께 감사도 적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도 적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자유를 선언하시기를 19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아멘.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요, 감사가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가진 믿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구원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 감사의 수준을 올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맨날 감사 하지 말고 몸과 마음과 나의 소중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진짜 완전한 치유가 있어요. 참 자유와 행복이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지난 주일 전라남도 광양 3대 교회에서 모든 세대 연합세대 연합예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어린이 부흥사 다음 세대 유명한 부흥사 쳤더니 제가 뜨더라는 거예요. 제가 떠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 유튜브를 본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어린이들이 막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에 이분이 폭풍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야,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교회가 창립 22주년이었습니다. 22주년 그 주간이 바로 그날이 22주년 오전 예배 이분을 꼭 모셔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연락한 거예요. 저희 비서실장이 저한테 연락을 목사님 주일 아침인데 전라남도 광양인데 가시겠어요? 주일인데? 그걸 간 거예요. 주일인데 가시겠어요? 주일인데. 근데 뭐 주일 아침이고 워낙 거리가 멀잖아요. 전라남도인데. 그러니까 이분도 설마 오시겠어? 신청은 했지만 과연 오시겠어? 그럼 제가 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온대. 어린이들이 그 예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연합으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배한 내가 그곳에 가야지.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애들이 온다는데 내가 가겠다. 뭐 내가 주일날 뭐 비고서 얼마나 교회를 뭐 비고서 갑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간다고 했어요. 토요일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극진히 대접을 받았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2시간 동안 드렸어요. 나한테 10시에 시작했거든요. 10시 시작하는데 내가 끝나는 시간이 언제냐 물어봤더니 정해지지 않으니까 목사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12시까지만 끝내셔. 뭐 12시 얘기 하시더라고. 10시부터 예배가 시작됐으니까 12시 내 머리는 12시가 찍혔어요. 12시 그래. 그래서요 그 시간에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했더니 12시가 조금 넘어갔어. 12시 한 5분? 10분 됐나? 이게 끝났습니다. 그 오전 예배 2시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막 어른들도 울고 어린아이들 그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여학생이 있었어요. 막 애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밥 먹으면서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었던지 그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순천 본향교회로 갔습니다. 거기는 원래가 저녁 예배인데 제가 온다고 7시 예배를 오후 2시 예배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장용석 목사님 온다고 모든 세대 연합으로 어린 청소년들 다 같이 예배하자고 2시로 옮겨서 예배 시간을 조정했다는 겁니다. 순천 본향교회는요 우리 유수병 캠프에 여러 차례 와서 함께 은혜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담임 목사님은 저의 이모부예요. 광양에서 집회가 잡혔잖아요. 이모부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모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한 달 전에 연락을 드리면서 뭐 제가 여기 광양에 가는데 뭐 지나가는 게 순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혹시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내가 이모부한테 물어보고 연락 줄게라고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주일이 지나서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안 되나 보지 하고서 제가 티켓을 끊었어. 돌아온 티켓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 예배를 7시에서 2시로 바꿨으니까 오라는 거야. 와서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저희 이모부님은요 26년 전에 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원래 이분은 다른 일 하셨던 분인데 개척하고 4년 만에 큰 부흥을 이뤄가지고요 저 교회를 지었어요. 4년 만에 아주 대형 교회를 지었죠. 세계로 급락교회 주성민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장경로 목사님, 박병선 집사, 강사가 돼 바람 진돗개 전도바람 했던 그 전도 집회를 처음 시작한 교회가 저 교회예요. 1회가 저 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주성민 목사님은 주강사가 아니고 후보 강사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메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다는 것을 이번에 가서 들었어. 주성민 목사님도 와서 부흥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모부도 제가 목사가 돼서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고 또 본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 캠프에 와가지고 어른들 와서 막 은혜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를 초청해서 몇 번이고 집회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광야로 온다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자 갔더니 1시 30분에 찬양이 시작되었어요. 2시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내는 시간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몇 시까지 하는 말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에이라 모르겠다. 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자. 5시까지 했어요. 3시간을 내가 또 언제 오겠냐. 이 전화람도 순천까지. 언제 나는 또 우리 이모부가 나를 불러주겠냐.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실컷 불렀어. 실컷. 3시간 동안 혼자 마이크 잡고 마이크가 안 내려와. 막 3시간 동안. 근데 그 3시간 동안요, 성도들이요, 눈물을 흘리고, 남자 성도들이 대성고고라는 거 막 대성통고. 누가야 하면서 막 뒤돌아보는 거야. 자기 교육이 누가 이렇게 대성통고하는 거야. 봤더니 남자 집사가 막 대성통고라고. 제가 봤어요. 제일 뒤에 그 이모가 앉아 있었거든요. 이모하고 이모부가 앉아 있어. 제일 뒤에 저 이모가 말씀을 들으면 계속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시켰더니 다들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모가 이 자리, 치명 이 자리 딱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더라고. 집회가 다 끝났어요. 그렇게 5시간 넘어 집회가 끝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무자 성도들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장용석 목사님을 모시고 수요일까지 맥주 감사절 특별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보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장용석 목사님 스케줄 없죠? 왜 없어요, 제가? 월요일도 화요일도 스케줄이 다 있는데 없죠. 부흥회 스케줄 잡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속옷도 아무것도 안 가져 속옷도 챙기시고 와이셔츠도 챙기시고 여러분들 다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막 일정표를 봤어. 내 일정 화요일 일정이 있었고 월요일 일정이 있는데 제가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계획이 없던 부흥회가 갑자기 수요일까지 연장이 된 거예요. 수요일까지. 자, 집회가 끝나고 목양실 했는데 이모가 들어오더니 제 손을 잡고서 아이고 용성 목사님 이렇게 용성아도 안 해. 우리 용성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더니만은 왜 이렇게 잘해 하면서 막 형제들한테 다 전하는 거야. 형제들 언니 오빠 하면서 용성 목사님 여기 왔는데 부흥회를 했는데 얼마나 성도들 은혜 받고 근데 오라고 수요일까지 부흥회한다고 오라고 내일 오라고 다 같이 와서 막 은혜 받으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걸까요? 전 제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고 은혜 받으니까요 이모들과 삼촌들이요 저를 이단에 빠졌다고 얼마나 저를 핍박하던지 이단에 빠졌다고. 근데 역전이 된 거예요. 저를 자랑해주고 있어요. 이 본향교회 막내 이모가요 제일 저를 많이 핍박했던 이모거든요. 저만 봤다면 너 이단에 너 아직도 그 교회 다니냐 너 얼마나 핍박했던 이모인데요. 저는 그 이모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모가요 이제는 제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막 감동하시는 거예요. 와 나도 한 번도 설교 못 들어보면 진짜 야 은혜가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핍박 받을 때도요 가족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고 핍박할 때도요 저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믿음은요 흔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해서 하나님은 나를 쓰실 거야 나를 사용하실 거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나서 고려대학교 의과대 가겠다는 그 꿈을 다 내려놓고 뜯어버리고 나는 이제 오직 말씀과 기도 전도 주일 성수 예배 목숨 걸면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해 12월 달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에게 전해가지고 용성이 교회에서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교회 가서 불 질러버릴 거라고. 저희 아버지가 그 전화받고 토요일 날 저녁에 제 목사님 사택에 갔더니 저를 부르 야 용성아 이리 와봐라. 야 네 아버지한테 전화 왔다. 우리 교회 불 지른다더라. 너 어떻게 할래? 너 나가라. 우리 교회 불 지르면 안 되니까 너 나가라. 왜? 아버지가 불 지른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첫날 집회가 끝나고요. 이모님이 저희 시골에 계신 저희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전화 받으시니까 아우 형부 하면서 용성이가 와서 집회를 했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든지 용성 목사님이 정말 잘했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아버지가 울먹거리신다고. 그러냐 울먹거리신다고 하면서 저를 바꿔주는 거예요. 갑자기. 왜 나를 바꿔? 야, 네 아버지 울먹거린다고 갑자기 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전화를. 근데 아버지 전화를 받았어. 그랬더니 예 오세요. 그래 울먹거리면서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울먹거리면서 잘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이제는 저를 핍박하던 분들이 저를 자랑하고 있고요. 저를 그렇게 때로는 무시하고 했던 분들이 오히려 이제는 저에게 감동을 받고 있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있고요. 그 이모부 목사님은요,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고 또 교계에서 잘 알려진 분이에요. 뭐 윤석천 목사님 막 하면서 같이 사역해, 그러니까 뭐 장기농 살 것 없이 같이 사역했던 분입니다. 부흥회 하시고. 그런데 그 다음 날 목사님들 모임이 그 교회에서 있었는데 제 얘기를 하면서 꼭 장용성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하라고 내가 강력 추천한다고. 내가 웬만하면 추천 안 하는데 내가 부흥 강사지만 내가 누구 추천한 적 있느냐고. 내 조카라서 내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꼭 추천해서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하루 집회였던 것이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가 연장되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성도들은요 웃고 울면서 막 감동의 시간이 되었어요. 자, 집회가 끝나면요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래 눈이 다 부어 있어. 이렇게 다 부어가지고 눈이 안 떠져. 남자고 여자고 막 눈이 시뻘게 막 얼마나 그분들이 울었대요. 그래서 내가 울어라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근조근. 제가 진짜요 둘째 날도 조근조근 하면서 나도 그냥 울면서 조근조근. 이분들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떠진다고 얼마나 울었던지. 여러분, 이 또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무명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했을 뿐인데, 감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감사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모님은요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가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너무나 내가 강사 목사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양복과 화이셔츠와 신발까지 세트로 사주셨어요. 내 생에 3번째로 얻어 입어보는 양복입니다. 감사가 100배로 돌아왔어요. 나는 감사했을 뿐인데.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강사들을 다 와서 설교했던 그 교회인데요, 전혀 다른 특별한 부흥이었다고 그 성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왜? 너무 투박한 사람, 평범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 유명한 강사들 다 와서 부흥회하고 했는데 그분들에게 충격이었던 겁니다. 목요일까지 집회 연장될 뻔했던 걸 내가 도망쳐 왔어요. 우리 목사님, 이모가 우리 홍성 목사님 내가 언제 내가 섬기겠느냐고 하면서, 이게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뭘 또 박수까지 해요. 내 생에 3번째로 얻어 입어보는 옷.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파주 세계로 금남교회 여리고 기도를 참석했잖아요. 2부 시작하기 전에 야식을 먹는 시간에 이 목사님들과 모여서 막 이제 모여 있었잖아요. 제가 뭐 할까요? 또 우리 교회 자랑해야 되지 제가 또 제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성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본영교회 가셨다면서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다고. 장경태 목사님입니다. 내가 그 본영교회 이랬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하루 집회하러 갔는데 이게 수요일까지 연장돼 가지고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갑자기 이분이 뭐라고 하시면, 목사님 오늘 2부 차례이신 거 아시죠? 예? 오늘 목사님이 2부 20분 설교하는 거 아시죠? 처음 듣는 소리인데? 나한테 말해준 적도 없는데? 아니 갑자기 그것도 이제 20분 정도 남겨놓고 나한테 오늘 2부 하시는 거 아시죠? 목사님은 프로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no! 그랬을까요? 예. 당당하게 예 하면서 막 또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 왜 해야 되니까. 예. 짧은 20분 설교였지만요, 저는 사람들을 비유 맞추지 않는 설교예요. 거의 대부분 그 강단에서 20분 설교할 때 세계로 금남교회 최고입니다. 역시 주성희 목사님 최고. 다 그 사람 자랑, 교회 자랑, 성도들 자랑합니다. 저는 거기 설 때 단 한 번도 그런 자랑 해본 적이 없어요. 나에게 20분이 주어지든 1시간이 주어지든 나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거기서 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없다고 선포했을 때요, 정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열려라 예보다 두 손 번쩍 들고 열려라 예보다 열려라 주여.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비록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만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지난 나의 세월의 아픔의 상처들,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때로는 자존감이 낮은 자신의 어떤 비참함,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도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려고 치유해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이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복음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인데 복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오는 자의 소망에 이루어지신 하나님,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에 소망에, 복음만에 생명인데. 지금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 나에게는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뭐 할 거냐, 우리 평생에. 저는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우리 교인들한테 말 안 했어요. 깜짝 이벤트로. 막 우리 교인 몇 명 왔었던 그 스파이들 몇 명 있었잖아요. 정탐꾼들. 목사님 과연 잘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목사님 예비 시간 졸고 있나. 그 정탐원이 내 뒤에 딱 앉아가지고 일부 끝나니 오늘 목사님에게 힘마대기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정탐꾼들이 딱 숨어 있어. 그래서 내가 아유 며칠 동안 했더니 갑자기 집회 20분 해달라고. 그거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라는 거예요. 3주 전에요. 3주 전에 또 그렇게 식사 나눠마는데, 야식 나눠마는데, 제가 또 뭐 유수빈이를 이전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때가 라오스 갔다 왔을 때요. 라오스 갔다 왔는데, 목사님 8월달 둘째 주에 혹시 시간 되시나요? 본인이 미국 집회 가니까, 해외 집회 가니까 없으니까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해달라고. 스케줄을 봤어. 집회가 잡혀서 내가 선하게 있는데요. 집회가 잡혀서 이제 안 되겠는데. 그랬더니 그러냐고 딱 보더니, 그러면 10월 셋째 주는 됩니까? 봤어. 파라과이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내가 된다고 했어. 그때 목사님 그러면 10월 셋째 주 주일 저녁 와서 설교해 주세요. 바로 비서한테 전화하더라고. 제가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감사하면 구원 받습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상황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고, 넘어졌어도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감사하고, 핍박받아도 감사할 때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 산상수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이언이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을 받게 될 거예요. 뭐 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가. 아멘. 감사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맥주 감사주일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기다리라 하심.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를,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기쁜 날에 고통 중에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야.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 다시 한번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 주님 이 낮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감사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산빛을 신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셔.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작은 자를 통하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곳.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만들어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당신께 드릴 것은 감사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시옵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믿음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감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감사하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